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부활의 은혜와 또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하는 소식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찬송하며 또 노래하였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가리켜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또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은 한 사람, 두 사람, 또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 베드로와 요한, 또 제자들, 그리고 120명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소식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거되어졌고, 또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또 변함없이 이 소식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정말로 이거는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또 세상 끝까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바쳐 선교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부활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 부활절 설교는 여러 각도로 증거해도 끝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무슨 제목을 정할까? 제목도 참으로 많아요. 부활의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사죄와 칭의와 화친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부활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려움의 패배같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당시에 불의가 정의를 이긴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악이 선을 이긴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한 교권을 잡은 그들이 군중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정말로 절망 가운데, 허탄한 가운데 흩어졌어요. 이런 외적인 것만 보면은 정말로 허무하지요.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3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은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확인했고, 또 시체를 꺾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기까지 한 모든 과정들, 이거는 완벽하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정말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소식입니다. 눈으로 목격한 그들,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눈으로 목격하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서 확인이 되면 믿지, 나는 못 믿겠다고 의심했습니다. 그것이 비단 도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 시대에 살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도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가 부활의 주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제일 먼저 자신의 일생의 전부를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시는 사람들 보기에는 불의가 이기고 또한 어두움의 세력이 이긴 것 같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실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꾸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어심없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기에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믿습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승리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맺혀지는 이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렵게 살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꼿꼿이 살다 보면은 희생도 하고 손해도 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렸고 부단히 노력하면은 어떨 때는 욕도 얻어먹고 멸시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살렸고 노력하면은 바보 소리도 듣고요. 잠시는 그렇게 들려집니다. 이게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어렵게 살고 진실되게 살면은 반드시 부활의 승리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 부활하셨다는 건 믿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우리 주님도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겠습니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은 바꾸어졌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오는 고난들, 어렵게 살고 진실되게 살 때에 오는 어려움들, 고난들, 희생들, 결단코 그것이 어리석은 것 아닙니다. 잠시 후면은 부활의 승리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힐 때에 과연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노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생명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기를 죽으면은 끝이다,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윤회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또 죽으면은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과 같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를 만큼 혼돈 속에 살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 섞여 있습니다. 선과 악도 섞여 있습니다. 죄와 불의도 섞여 있습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가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 쉽다는 겁니다. 이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어느 때가 되면은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옳고 그른 것이 분별되어지는 때가 오고, 어와 불의가 분별되어지고,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때가 되어지고, 어느 때가 되면은 다 나누어서 분별이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뭐합니까? 심판의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인간의 권모술수를 행하면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성공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은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면은 욕도 얻을 수도 있고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보 소리도 들어요. 조금 타협하고 조금 내가 양보하면 될 텐데 괜히 욕 얻어먹으면서 고지곧대로 산다고 어리석은 자라고 소리도 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이 아니요, 죽음은 끝이 아니요,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을 분별할 때에 어떤 자에게는 책망과 어떤 자에게는 심판으로, 어떤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으로 바꿔주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부활하셨다, 아, 죽음 인생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국의 문학가 루이스라는 분이 그의 저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주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친구가 자기보다 먼저 죽게 되어서 슬픈 장례식장에서 조화를 낭독을 하는데, 이제 천국이 내게는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천국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천국에 내 친구가 가 있습니다.
나도 곧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또 조사를 읽습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아내가 거기서 살고 있고 내 친구가 거기 있으니 나도 어서 가서 그를 만나보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요 나의 본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 결과 오늘 내가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갈 때에 영원히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고 주께서 보상하시는 그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잠시 고난받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결단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기에 오늘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 부활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 인내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승리하시고 선을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부활신앙으로 이 걸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전환하게 해주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낙심을 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그 장소를 향했습니다. 전부 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방향이 바꾸어졌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의심을 하던 그들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바꾸어지는 전환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방향 전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턴한다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갔습니다. 잘못 가도 그냥 죽어도 고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갔구나. 보자. 신호 하나 두 개 건너면 유턴에 있구나. 유턴 장소에 가서 유턴해서 돌아와야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유턴할 수 있을 때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방향을 전환해야 될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즉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 인생의 삶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행동을 바꿉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유턴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번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걸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가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전환하고 새로운 출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작품 잘 압니다. 저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주인공은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이요, 돈 많은 사람이요, 권세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말하면 갑질하는 사람이죠.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여하녀를 강간을 하고 농락을 하고, 그리고도 아무 가책이 없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게 돼요. 양심을 두드리게 되어지고 또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에 유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삶을 유턴하여서 자신의 삶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삶이 바로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과거에 내가 내 양심이 무댔고 내 잘못된 삶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고 그 방향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것이 바로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아마 이런 양심의 가책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부활입니다. 아,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에 유턴해야 될 때구나. 내 인생의 삶을 오늘이라는 기점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적어도 내 인생의 삶에 유턴이 되든지 방향을 전환하시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치면은 오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다시 새롭게 복된 것으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인 간에 내 속에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신앙생활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뭐 어떤 결단을 하시든지 간에 새로운 결단과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살면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내 직장을, 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면은 내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새로워지면은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나를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희생이요, 사랑의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어렵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과 다시 화친되어져서 영생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면은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바꾸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환난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최후 승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표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가는 걸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방향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되고 어떻게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는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